해피 뉴 이어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2021년 365일 모든 삶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믿음의 식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최근에는 조금씩 평가를 다르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소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두움으로만 가득했던 시대, 그때를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암흑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암흑시대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을 마지막의 끝을 내었던 한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에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또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운동에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시작했던 첫 번째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곧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표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 다름 아닌 오직 복음, 오직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저희들은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데오빌로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주변 여건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 데오빌로의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앞이 앞도 볼 수 없는 또다시 어둠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므로 데오빌로가 이미 배웠던 것,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이미 배웠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기를 소망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사실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떠한 기대감, 해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 소망이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 고민이 앞섭니다. 백신도 개발되고 이제 맞고 있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언제쯤 코로나 이 상황이 끝이 날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1월달 또는 2월달은 더 악화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라는 시간에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사실은 이때에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이적들이 있고 많은 간적들을 들어보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기적으로 지켜주셨다.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이때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다시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붙들면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1년도 보이는 것들이 없어도 복음을 붙드는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붙들면 그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데오필로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아갔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마치 중세시대와 같이 암흑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했고 흠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고 성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가 뿌려졌고 유대 젊은이들은 그리스 문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심겨졌던 그리스 문화에 심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문화가 강력한 그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자였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인,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바르게 살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치대로 지쳤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이 충분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이제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나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써 가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붙들 때에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복음을 붙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복음을 붙드는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2021년 복음을 붙들므로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써가는 그런 영광의 2021년이 되기를
지금은 비록 어렵고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써가는 그런 영광의 2021년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가 다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때에 주의 복음을 붙들매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써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복을 날마다 허락하시되 하늘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하늘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붙들므로 모든 것을 분명히 보며 복음을 붙들므로 모든 것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첫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